여러분, 우리 인생을 표현한 말 중에 가장 잘 표현한 말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여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머물렀다가 드디어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그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 2개월 2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 시내산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에 드디어 구름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을 따라 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또 구름이 머물 때 멈추고 거기서 장막을 다시 쳤습니다. 구름을 따라 이 이스라엘이 가고 서는 것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성경은 구름을 따라간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신 곳이 바란 강야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러분, 바란 강야는 아주 황폐한 그런 모래 사막들과 또한 바위 산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잠시 머물기에도 그렇게 좋은 곳이 되지 못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 바란 강야를 두고 신명기에서 크고 두려운 강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란 강야는 강야 중에서도 사람이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란 강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최악의 장소임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그 길의 여정이 편안한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다. 척박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되게 안락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이 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합니다. 바란 강야는 사람이 머물기 어려운 곳이기에, 크고 두려운 곳이기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일 때, 최악의 장소일 때,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가장 깊이 경험하는 세상의 환경과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열악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실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안은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 있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정한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 동쪽이 지내쳤던 이 유다 자손의 진정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맨 뒤에는 북쪽에 진쳤던 단 자손의 진영이 후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그렇게 다녔죠. 여러분, 이건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행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강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스를 명하셨고 그 지스에 따라 행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지스에 따라서 평화롭고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지서를 주셔서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서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서가 지켜질 때 우리는 서로 간에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호밥은 이 미디안 사람으로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호밥은 그 모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32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치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 모세는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호밥이 속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가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궤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데 굳이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듯한 이런 모세의 행동을 꾸짖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학생이 진학할 학교와 또 전공할 그런 학과가 고민되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학교 선생님이나 입시 전문가 등 이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충분히 듣고 그런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인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어떤 초자연적인 인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신비한 것과 또 우리의 지성, 여러분 영성과 이성의 그런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균형과 조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험하고 척박했기에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밀하게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강야의 길과 같은 그런 열악한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 그 은혜를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